반대 합장 잘 하시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재앙이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 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재앙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활하는 것은 자기 편리한 거로만 추구하다 보니까 재앙을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불법도요. 요새 이제 유튜브 가지고 지가 뇌과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불법이래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현대과학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자리가 뇌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마음자리라고 얘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놈의 마음자리는 가지고 없어질 마음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부처님이 상견과 단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뇌과학에 의해서 얘기하는 시기로 거기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환희심이 나는 것도 뇌에서 환희심이 나는 그 액체가 나와가지고 환희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희심 자체가 마음자리에 아니라고요. 그래서 네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건강경에 무위법으로 유의차별해요.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나온 것은 전부가 무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질 만능 사회가 되고 이 변화가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취해가고 있는 거예요. 뇌를 가지고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시험한 결과가 중간에 얘기 들어보면 쥐 가지고요. 쥐의 뇌를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닙니까? 뇌에도 위험을 느끼는 뇌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보면은 고양이한테도 막대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뇌가 사실은 전체가 뇌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뇌가 있고, 저도 지금 뇌경색 온 쪽이 말하는 거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게 전부가 여기는 신경적으로 뭐하고, 카이스트 교수인가 하는 사람 얘기는 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신경은 앞으로 불교하는 사람은 공부했는, 신경이 무슨 소리예요? 신경도 유의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불법이 아니고 완전히 물법 단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불법 부처님 법 보고 갔다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틀린 얘기예요. 내가 진화를 하든 안 하든 진화를 해서 나오는 것은 그거는 유의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자리는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당체자리예요. 이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지네들이 모르니까 현상계에 끄늘려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방송에서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방영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알아서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앞으로 4차 산업 뭐 가상 현상 세계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을 좋게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욕망의 세계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는 참 편리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파리 구경 간다는 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여기서 앉아가지고 가상 현상계에 들어가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갔다 와서 똑같은 파리를 갔다 온 현상과 똑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뭐 화성을 간다, 어디 간다 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그건 카메라에 저장된 것만이 가능하지 카메라에 저장된 거 되지 않은 건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파리 갔다 온 겁니까? 이게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것도요, 거기서 땅 팔고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있어요. 이제 땅은 없는데 가상현상 세계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요번에 화상법에 화폐 가지고 하다가 젊은 애들 지금 깡통차는 차는 애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사람들 전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가상화폐 샀는데 돈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죠. 그러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으면 기분이 어느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현실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텔레비에 나온 거 보세요. 지 여동생 데리고 차 타고 된 거다. 여동생도 뇌경색이 나가지고 병난 걸 차에다 실어가지고 죽여놓고선 그 보험 4억인가 탈라고 그러다가 보험회사가 안 주니까 도망가가지고 이놈 죽었잖아요. 그냥 그런 놈들의 세상에 그것만이 아니라 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자신도 세상에 이 돌아가는 데에 마음을 쓰고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앞으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대죠. 탄원 스님 얘기는 좋은 세상이 된대. 그럼 좋은 세상이 어떤 게 좋은 세상이냐? 유튜브에 보면 단어학을 얘기하고 단어 스님의 그 불교가 최고고 뭐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불교가 뭐냐 이거. 저는 생각하기에 그것이 불법이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이냐. 지가 건방지게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은 불법은 그런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요. 육회를 주역의 괴를 갖다가 바꿔, 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스님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자리라는 게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실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 이 인간이 희한한 게 아니라
진리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조선일보에 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문어 있잖아요. 문어가 지가 좋아하는 싫어하는 놈이 있으면 물을 팍 붓는데요. 그놈은 제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 안네. 그것만 그러냐 이거지. 벌 있죠? 벌은 숫자를 다 센대요. 꿀벌은 숫자를 세고 이 개미는 지 가는 발자국을 센대요. 그래야 사실 그놈들이 제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면 뇌가 발달에 대해서 그렇게 뇌가 발달돼 가지고 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은 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지금 같은 자동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도 지금 같은 비행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마음자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현상계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을 진짜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죄를 짓는 거나 부친이 전쟁을 하는 거나 그 환상을 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자기한테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같지 않다고, 제가 같지 않은 놈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주가 어떠니, 우주가 나이가 138억 년이고 지금 전부 환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왜 환상이에요? 지금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옛날 100억 년 전에 빛을 보고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억 년 전에 그 별은 벌써 없어지고 다른 걸로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주의 형상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지고 얘기들을 해요. 참 한심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이 그거를 양자역학이 어떠니 상대성 원리가 어떠니 뭐니 하는 게 가만히 들으면 환상세계가 열리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뿐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환상세계라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럼 환상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우리 마음자리가 있어서만 환상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가지고서 전부 그걸 가지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병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암 걸렸다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지금 병도 우습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암 걸린 거 수술해서 고치면 되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암 걸리는 것이 왜 걸리는 거냐. 얘기는 DNA가 있어서 걸리느니 뭐니. 제 습관이 암에 걸릴 수 있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암 걸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도 가만히. 암 걸린 사람 뭘 먹지 말아라, 무슨 운동을 해라, 뭐라. 그건 뭐예요, 그게. 그게 환상이기 때문에. 암도 있는 것이 아니고 환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갖다가 쉽게 생각하고, 거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자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일체 유순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아니, 밥 나오는 얘기예요. 건강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그저 욕락을 즐기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늙은 놈이나 늙은 여자나 시집장가 가려고 그러고, 안 늙은 놈이 시집장가 가서 모으는 거예요. 황해가 대단한 사람이죠. 어저께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송해 참, 황해가 아니라 송해. 전원주가, 저번에 유튜브에 전원주가 황해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전원주가 나이가 80이 넘은 여자예요. 그 남편 주고. 그 여자도 돈에 무서운 여자거든요, 그 여자가. 황해하고 결혼해서 며칠이나. 그건 그 나이에 결혼한다는 그 자체도 무슨 얘기고. 그것도 황해도 그렇죠. 사실 6.25 때 황해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송해도 황해라고 그래요. 송해 씨도 그렇죠. 그래서 아들도 먼저 죽이고 마누라 죽고 외롭게야 무지하게 외롭죠. 근데 친구들하고 연예인한테 베풀기를 무지하게 많이 베풀었대요. 마음이 착하니까 그런데 그게 착한 것이 아니라 마음자리를 깨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지, 그걸 아니고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 나와서 아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 법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부 그거예요. 금강경 법문이 공토를 깨트려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도 공토를 깨칠 생각은 아니고 금강경을 갖다 칠독을 매일 칠독을 했더니 돈 없던 놈이 돈 생겼다, 아프던 놈이 나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는다면은 이거는 금강경 도리를 제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공토를 깨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이 세상에 환상에 끄들려서 사는 게 아니라 환상을 떠나서 사는 건데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고 금강경 법문을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요. 들어보시죠. (449쪽을) 읽어주십시오. 규봉선사가 금강경 앞으로 나올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안 공부했거든요. 443쪽에 나와 있는 거 규봉 요거만 읽고 가겠어요. 뭐 읽으나 안 하나 마찬가지인데, 규봉 이 평등으로서 정각을 삼습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이것도 우리 앞으로 평등의 정각이에요. 그런데 평등이 어떤 게 평등이에요? 우리는 지금 평등이 나하고 똑같다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평등이 뭔가. 이제 건강경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고 나니까 보수 세력이 가가지고 데모들을 들이다 하고 야단을 치니까 그거의 뭐 문재인이 내외가 고소를 한다고 그러고 또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와서 데모하는 거를 허가하는 것이 법치국가예요. 그 그만둔 사람한테 가서 법대로 데모하는 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윤석열이가 그렇게 안 했다고 그걸 법대로 돼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는 야단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니까 그 앞에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놈, 그 중소기업 장관하던 박영선이 전부 가가지고 데모하고 소리치고 했어요. 그 남 그만뒀을 땐 그렇게 하고 저가 그만두고 나니까 와서 데모하니까 아 이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평등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괜찮고 남한테는 안 되고 이게 뭐 문제가 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법치국가에서 잘못 적용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당해야 되죠.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할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데모하는 데 나가서 당장 때려 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려 부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마음을 제대로 보고 세상 진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뭐 하느님의 여호와 하느님의 응징이 있을 것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성직자로서의 할 얘기가 아니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평등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평등이라는 게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만이 평등해요. 한번 보세요. 23쪽에 이제 뭐냐면 정심행선분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서 선을 행함. 앞으로 그 법문하실 것이 그 얘기입니다. 다시 또 수월이야. 이제 부처님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다음에 이제 다시 수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또 수월이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이를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 이름하느니라. 여기서도 가만히 보세요. 수월의 이 법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법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에요. 그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이름을 안욕따라 삼약삼벌. 어떤 것이 높은 거고 어떤 것이 낮은 거냐. 사실 이거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은 도라는 그 자체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데 무슨 높고 낮고가 있어요. 그것이 평등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보십시오.
규봉 계에 이르되 계에서 말하기를 법계는 증감이 없다 하며 법계라는 것도 진리세계입니다. 법계는 늘어나고 감하는 것이 없다고 하며 그것을 논해서 이르되 이 법은 평등하여 위 없습니다. 평등하니까 위가 없어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하냐니 다시 상상이 없는 까닭이라 하느니라. 상상이라는 건 끝 높은 위에 다시 높은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고 또 높고 높은 것도 없다 이거지. 없는 까닭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거 위에서 부처님이 평등하여서 무유 고하가 없어서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물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하면 삼에 주된 수행과 보조 수행으로서 정각을 삼음이다. 정각이라는 것은 주되게 깨달은 것도 정각이고 보조스럽게 깨닫는 것도 정각. 사실 얘기하면은 깨닫는데 근본적으로 깨닫는 것도 정각이고 그거를 깨닫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정각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각이라는 건 보조도 없고 근본되는 깨달음도 없다. 어떤 것도 보조나 이 우리가 보면은 근본자리가 따로 있고 근본자리에 벗어난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많이 생각하면 평등이다. 그럼 내가 평등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는 것이 평등이냐. 그건 공돌이밖에 없어요. 공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지금 공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무한한 현상계가 생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요새 원자력 지금 북한에서 원자력 시험을 7차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이 뭐예요? 원자를 갖다가 분열시킬 때 생기는 에너지예요.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원자가 공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한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실제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주 밖에 모든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공이에요. 그러면 우주 밖에 힘이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면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금강경을 말씀해 주신 거고 불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학자들이다 스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공을 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공은 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수자도 없이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물을 얻느니라.
이것도 가만히 한번 이 문구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모든 선법을 닦는다 이게.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모든 선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선법이라고 말씀을 해줬느냐 이거. 우리가 사실은 선법을 닦아야 극락세계에 간다. 선법을 닦아야 어떻게 된다. 객관세계에 어떻게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객관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은 살. 그래서 네가 그런 선법을 닦는다 하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닦으라 이거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거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원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진짜 안욕따라 삼려서. 근데 그 당시는 그 당체 자리는 행할 것도 없어요. 행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못 알아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지금 금강경 말씀하신 것도 할 수 없어서 이 말씀한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금강경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금강경 말씀하신 것도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 부처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 말도 사실은 부처님 말씀하실 때 인도에 그 당시에요. 나라도 많았고 말하는 것도 수십 가지였대요. 지역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도 전라도 말하고 다르고 경상도 말하고 다르고 가서 저도 우리 수상 포항 사람인데 장가 들고 포항을 갔더니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장 떠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네. 그러니 중국에서도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요새 다르지만은 중국에서도 지역에서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나라 말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청담도님 말씀은 부처님은 한 입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 없는 속에서 그냥 얘기해요. 그런 뜻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 없는 곳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들으면 중국말 같이 들리고 독일 사람이 들으면 독일 사람 같이 들리고 한국 사람이 들으면 한국 사람 말 같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지만 실제 부처님은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을 떠난 속에서 말을 한 거다.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 우리 문자로 지금 금강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 속에 뭐가 있어요? 문자 속에 없어요. 문자를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위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자라는 그 글자 자체가 유의법이에요. 글자 하나하나가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위법을 공을 깨달아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염불하는 데도 착하지 말고 좌선하는 데도 착하지 말고 진언하는 데도 착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거에서 떠나는 것이 진짜 공돈이에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요. 부처님이 이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부처님의 자비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앞으로 종교가 없어진대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믿는 게 왜 없는 거예요? 우리 제 대학 친구들 중에도 장로가 여럿 있어요. 그놈들하고 이제 요새 얼마 전에도 얘기하면 장로님이 야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어떻게? 아니면 그놈 하느님이 왜 오라 가라 해? 그래. 그래서 뭐 얘기하면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냐고 그렇지. 그러네.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하느님이 오라고 그럴 때 가고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왜 병원에 왜 가요? 오라고 그럴 때 그냥 가야지. 나는 안 가겠다고. 그 얘기예요. 안 가겠어. 나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더 오래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외부에 저승사자가 오거나 절대자가 나를 생명을 가지고 데려가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병원 왜 가요? 절대자가 끌리는 대로 가야지 지가 제멋대로 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절대자를 믿는 마음이에요. 절대자를 안 믿는, 절대자를 믿는다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죽어도 절대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살아도 절대자가 살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건 내 뜻대로 더 오래 살고 좋은 거 먹고 뭐 하고 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자를 안 믿는 거예요. 겉으로 얘기는 나는 믿습니다. 목사들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으면 믿습니다 합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은 믿는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짜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탈로가 지금 나요. 그래서 사실은 뇌를 갖다 연구하고 진화론을 하고 진화론이 제 친구 그러면 죽었는데 진화론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으로 됐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게. 진화하면 진화하는 거지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결국 그놈도 결국 가는데 그게요.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은 누구나 없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보세요. 하느님 뜻대로 해라 이게. 하느님 뜻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말들은 그래요. 하느님 뜻대로 한다고. 말이 뭐예요? 하느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내 뜻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가 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막 있어서는 안 되고 지가 죽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저 하느님한테 맡기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서 목사라는 놈이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남의 종교 가지고 지가 얘기해서 안 된 얘기지만 그러면 스님들은 마찬가지야. 스님들은 어떠냐?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법의 공돌이를 제대로 믿는다고 그러면은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은 공돌이밖에 없어요. 공돌이 위에 다른 걸 가르친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모드 통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의 부처님이 공생의 물음으로 인하여 수보리 존자가
앞에서 금강경에서 앞에서 물었잖아요. 중생도 또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도 또한 어둠 없음으로써 답하시니, 물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중생이 아니고, 부처님은 돈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도 얻을 것이 없다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답하시니 이에 이르러서 여기에 이르되, 이 법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이 법은 평등하여,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법은 평등하여 고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력삼벌이라 하시는, 안욕벌이라고 하시는, 이게 사실은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문숙소론사 법문을 보면 중생은 중생이 아닌즉 부처와 다르지 않고, 부처가 어둠이 없은즉 중생과 다르지 않음이니라. 이것을 평등하여 고아가 없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아가 없다는 얘기는, 평등하다는 얘기는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와 마찬가지고, 부처는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중생과 같다고 하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절대자를 안 믿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는 평등해요. 부처와 중생의 둘이 아니에요. 어느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다라이라마는 절대성이고 우리는 중생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나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전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큰 스님한테는 잘못하면 큰일 나고 큰 스님한테 그냥 엎어지는 거. 이것이 사실은 평등이냐 이거지. 그 사실은 옛날 들은 얘기지만 큰 스님 뵈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나 볼 거 없어. 아 그래도 좀 큰 스님의 얼굴이라도 비워드려야지. 신도도 저렇게 멀리서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래? 창문을 딱 열고 얼굴을 딱 보고 봤냐? 그 문을 딱 받아. 그것이 사실 그 양반은 진짜 도인입니다. 그것이 왜 그 양반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우리는 큰 스님이라고 그러면 엎어져요. 우리도 승철 스님 뵀지만, 승철 스님 가서 뵈면은 모르는 게 없고, 우리 하는 거 다 아는 거 갖고 가서 뵙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가서 삼천병원하고 아주 죽을 뻔해서. 이거 얘기지, 그 양반이 얘기한 거는 하나도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큰 스님 뵌 거예요. 얼굴에 봤죠? 얼굴을 봐서 거기서 뭐가 나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자가 최고예요. 절대자가 뭐가 최고냐고요? 내가 없으면 절대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절대자한테 끄들려. 아니 지금 이 방에요. 우리 앉아있잖아요. 이 방에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와 내가 빠졌던 상태와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이 상태라는 것은 내가 있을 때 상태하고 내가 없었을 때 상태하고 그것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나 둘이, 하느님에 있어 내가 있다는 얘기는 하느님과 나 동거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태양에 있어가지고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없을 때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태양에 있을 때 지구가 있어서 또 태양은 돌아요. 돈다는 얘기, 지구가 있어서 돈다는 얘기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태양은 크고
100분의 1이 우리 지구보다 100배가 더 크거든요. 태양은 크고 지구는 적다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그 존재하는 그 자체는 어느 거 하나 빠지면은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가 빠지면 다른 태양계지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아니에요. 이건 이 세상에 객관세계와 주관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주관세계를 내가 만들어냈을 때 객관세계가 나오고 객관세계가 있을 때 주관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가 변화되면은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이다. 이게. 그래서 평등이다. 공이기 때문에 평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모드 동사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이 아닌즉 부처와 다르지 않고 부처가 어둠이 없음즉 중생과 다르지 않음이라. 이것을 평등이라고 평등하여 고하가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느니라. 앞에서는 어둠이 없다고 하시고 부처님이 아뇨따라사무사 머리에 조그만 것도 어둠이 없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곧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었다가 없다고 했는데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앞에서는 본래 있음을 밝히사.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모드 동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것을 어둠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앞에선 어둠이 없다고 하시고 여기에선 곧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앞에서는 본래 있음을 밝히사. 본래 우리 중생들이 다 부처와 같다니까 본래 있음을 밝히사 하열한 범부에 굴하지 않게 하며. 그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니까 굴하지 않죠. 아유 나는 중생이고 저 사람은 큰 스님이고 부처님이고 이런 아주 굴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평등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신은 새로운 훈습, 새로운 정지입니다. 훈습이 사실은. 훈습을 밝히사 이로 하여금 공이 모든 성현과 같게 하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부처님이 얻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중생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평등이라고 말씀하셨어서 부처님이 평등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선법을 행하면은 안욕따라 삼력삼보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얻는 거. 그게 뭐냐, 이게. 그게 뭐냐. 그것은 선법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신습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새로운 그 예를 들면 좋은 환경으로 가서 내가 좋은 향기 속에서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부처님 법을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정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뇨따라 삼력삼벌이다. 그래서 훈습이다. 신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부처님이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부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연이 노력한 거나 내가 노력한 거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여기서는 신훈, 새로운 훈습을 밝히사, 새로운 행동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러하여금 공이 노력한 것이 모든 소용과 같게 성인이 노력한 거나 내가 노력한 거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게 하면 만약 그 본래 있는 것만 믿고 신훈으로서 훈습하지 않으면 곧 보주를 가지고 거지 노릇을 하는 것이라서 영원히 윤회에 처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이 모르니까 그러니 법화경에서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무지하고 살다가 돈 많은 사람한테 갔어요.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 좀 달라 뭐 해서 잘 먹이고 술도 먹이고 그놈이 술 먹고 잠이 든 새에 자기가 어디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놈이 가서 잘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옷깃에다가 돈 많은 아주 좋은 보배를 거기다 넣어줬어요. 그 이놈이 술 깨고 보니까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어디 볼 일이 있어 멀리 갔대요. 이 사람은 그냥, 친구 갔으니까 자기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보배가 몸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밤낮 댕기면서 거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 양반이 그놈이 지금 그 보배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 텐데 어디 가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거지예요. 너 왜 거지냐? 내가 그렇게 보배를 언제 네가 나한테 보배를 그래서 보배를 꺼내서 비워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일생을 잘 먹고 사는 건데 그거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도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것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지. 사실 우리는 이상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걸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 사는 걸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면 마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지금 죽을 운명이 됐다든지 돈이 다 없어진다든지 거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공도리를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불행해지고 돈 많은 게 착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서 뭐 할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지고 고통을 벗어난다는 것은 다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거나 그런 세상이 나한테 오거나 나한테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착하는 마음이 없이 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한테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선법을 행했을 때 만일 깨침을 얻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모득통공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도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는 절대로 딴 생각 갖지 않고 실제 공도로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은 쉬워요.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승조법사가 죽을 때 그 하는 마음, 그 승조법사가 젊은 나이에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사대는 본래 법무공이에요. 사대는 본래 주인이 없어요. 오음은 본래 공이에요. 오음이 뭐예요? 색수상의식이에요. 이 몸뚱아리 사대는 본래 주인이 없어요. 우리 사대가 주인이 있습니까? 색수상, 지수화풍이 사대예요. 사대가 주인이 있어요? 지구에서 빌려 쓰고 한 거죠. 오음이 뭐예요? 색수상의식이에요. 거기는 그건 본래 공원 거예요. 공원자리예요. 장두임 백도. 내가 지금 장두이 모가지를 머리를 가지고 흰 칼에 갖다 댄다 이거예요. 추사임 찬풍이나 마치 봄바람을 칼로 자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목을 잘리는데 봄바람이 자르는 것 같아요. 그게 공도를 깨치지 않고 그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깨침이에요. 그게 깨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며칠만 굶어봐요. 정신이 획가닥 해가지고 그저 지금 사람이 지 애비 죽이고 지 어미 죽이고 지 형제 죽이고 지 마누라 죽이고 남편 죽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돈 때문에 전부 환상세계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상세계가 뭐 어떻고 뭐 앞으로 세상이 좋고 그것이 인간을 아주 말종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세상이 아니라 아주 말종의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육조 스님이 이거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건데, 이거만 읽고 내주에 다시 말씀드리죠. 육조. 보리법이란 위로는 모든 부처님이 이르고 아래로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일체 종지를 함유하고 있어서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으므로 평등하여 고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요거는 끝 맞추고 가는 게 좋겠네요. 좀 늦으면 어때요? 보리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깨달은 법이에요. 그것은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우리 중생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에 이르고 위로는 모든 부처님에 이르고 아래로는 모든 곤충에 이르기까지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곤충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곤충이 아니라요. 위로는 부처님에 이르고 이 아래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에요. 유정, 무정, 생명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전부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유정이 따로 있고 무정이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돌멩이하고 살아있는 거고 따로따로 아니에요? 불법으로 보면 둘이 아니에요. 그게 부처가 위에서 부처에서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부처와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곤충이라고 얘기했지. 부처님 육조해능대사가 박테리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박테리아, 돌멩이, 모든 것 자연현상이 전부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기까지 다 일체 종지를 하며 일체의 부처님 지혜를 함유하고 있어서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으므로 평등이라고 동등하여 고아가 없다는 거지. 고아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고아가 없다는 거지 높고 낮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리는 둘이 없고 고로 없는 고로 이 보리는 부처님이 깨달음의 이 도리는 둘이 없는 거로 다만 사상을 떠나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보리를 얻느니라. 이 부처님의 도리는 둘이 없어요. 능소가 떨어졌어요.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화가 없다는 거 우리는 높고 나쁨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사상을 떠나지 않고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지 않고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아와 인만 정작시켜서 해탈을 증득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가히 얻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지 않고 공부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지가 증득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깨칠 수가 없다고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탐년지 삼독을 내고 또 깨치겠다는 마음을 내고 또 욕심의 마음을 내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속에서 선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가 유의법이에요. 사상을 해탈을 증득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가히 보리를 얻을 수 없거니와 만약 사상을 떠나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 해탈을 기약할 수 있으리. 사상을 떠나서 모든 선법을 상하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해탈을 얻는. 일체 선법을 닦는다는 것은 일체법에 물들음이 없어서 일체 선법을 닦는다는 게 뭐냐? 일체법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 없어서 일체의 경계에 대해서 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서 세법과 출세법에 탐하거나 애착하지도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세법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이 세법이에요. 출세법은 뭐냐면 스님들이 세상의 출세법이에요. 진리의 세계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진리의 세계를 아닌 이 욕심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건데 출세법은 그거를 떠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출세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벌써 둘로 나눠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탐하거나 그래서 탐하거나 애착하지도 않으며 그게 내 진리가 좋다, 나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일체처에서 항상 방편을 행하여 중생을 수선하고 그들로 하여금 환희롭게 믿고 복종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정법을 설하여 보리를 깨닫게 하니 이와 같아야 비로소 수행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체 선법을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법을 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선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체의 어떤 경우라도 자기 탐하는 마음이 없고
중생들에게도 그것을 마음을 내서 진짜 이런 마음을 갖도록 수행해서 환희심을 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게 다시 말하면요, 이걸 얘기해요. 깨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법문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수행한다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쳐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슨 유의법으로 뭐를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실 들어보면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전 생각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법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느냐. 어디서 가서 감히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치우지 않고 진짜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요, 내가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고 큰 스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줘요. 말이 돼요? 인가할 게 어디 있어요? 인가를 해줄 것이 어디 있고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어디서 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을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자기를 관절하고 자기를 거기에 맞도록 한순간도 거기에 떠나지 않도록 자기를 채찍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법이지, 누구 남한테 뭘 의지하겠다, 남한테 뭘 공부하는 것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어디 가서 뭐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좋은 법문을 들어서 깨쳤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저 육조 해능대사 말씀, 이거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법문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진심으로 믿고 깨닫, 이 세상을 살아야 참다운 인생 사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